심지어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야, 나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 하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네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고 기팀 안 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그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과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이런 자원을 주시고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런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 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하는데, 자, 여기서도 내린 결론이 뭐예요? 신자의 삶과 신자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르다, 같다?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숨그림입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 이 구조에 관한 내용인데, 구조만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5장부터 7장을 쭉 보면 5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 신자의 복된 신분과 사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6장 14절부터 7장 29절이 마지막 절인데, 신자의 복된 신분과 일치하는 삶이 나와요. 근데 절수를 보면 5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가 52절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신분과 일치하는, 복된 신분과 일치하는 삶을 다루는 구절이 50절인데, 그 중심에 기도의 터널이 있어요. 기도의 터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가도 아무리 막혀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나 기도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다가 누가 오면 기도하는 척 하는 거 있죠. 사람 있는 데서만 기도하고 절대 혼자 있는 기도 안 해요. 개인 기도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데는 뭐 밤이 새는지도 모를 기도예요. 물론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른데, 개인 기도도 잘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잘하고 있을 때도 하고 없을 때도 하고, 막 그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 중심에 바른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렇게 좋은 거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대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야 된다? 주기도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그 삶과 기도를 이어주는, 신분과 삶을 이어주는 주기도의 터널이 없으면 삶의 현장은 메마르고 허전하고 괴리감을 느껴요.
이 어떤 자매하고 형제가 얘기를 해요. 교회만 떠나면 불안하지. 교회만 가고 하나님의 나라 엄청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면 왜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지?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야. 에? 교회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게 걱정이 되고, 세상에 가서는 버림받은 것 같은가, 이게 불안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 터널이 뚫린 거야, 안 뚫린 거예요? 이게 안 뚫린 거예요. 기도의 터널이 뚫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그게 바로 주기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마태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오고, 누가복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게 딱 나오는데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의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게 신자가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신자가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신자가 불신자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 자식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자처럼. 마자가 뭐죠? 마귀 자식처럼. 마자처럼 살려면 독새끼처럼 살려. 독새끼가 뭐야? 뱀새끼지, 뱀새끼.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세례자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똑같이 말씀을 했는데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험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자, 다음 화면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거룩,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것, 아버지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아버지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깍 착각 정확하게 분명하게 달라지 않아도 주신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하세요. 특권입니다. 네?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달라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셔요. 그런데 그걸 체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런 일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욕심이면 하나님 이거 좀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필요한 것일진데 지금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게 의식주에 관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날. 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오늘은 도움이 필요 없다? 쉬운 질문 할게요.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도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유 목사님 미쳤나 봐. 무슨 우리가 모르는 뭐 하늘의 음식을 먹었나? 한번 방에 가서 봐야지. 어제의 은혜는 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래서 순간순간 삶이 아버지가 공급하셔서 사는 거다. 이게 신나요 안 신나요? 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살 맛이요? 살 맛이지. 왜 교회에 와서만 살 만나요? 삶의 현장에서 살 만나야지.
아멘? 삶의 현장에서 살만 나야지. 네? 그런데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뒷바뀌면 어떻게 되냐? 요게 1, 2, 3이 3, 2, 1로 바뀌는 거예요. 1, 2, 3이 순서인데 3이 1번으로 되고, 자, 의식주. 이 어려운 세상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지. 나 며칠 전에요, 굉장히 재미난 어떤 내용을 봤는데, 누가 어느 이렇게 사이트에다 올려놨는데, 없다 시리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20대, 10대부터 뭐 80대까지 이렇게 없다 이렇게 그래서 80대는 이제 다 필요 없다. 뭐 20대는 뭐 꿈이 없다. 뭐 30대는 뭐 대책이 없다. 뭐 등등 그래서 없다 하는데, 예?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만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누구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 챙겨야 된다. 대책이 없다, 집 없다, 배우자 없다, 돈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 나라죠. 자기 세계, 부와 명예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 나타내는. 사람이 이제 필요가 채워지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단계로 나갑니다. 항상 순서가 그래요. 사업을 하고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직업을, 자리를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정치판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정치판으로 뛰어들고 뭐 이렇게 다 움직이고 그러게 되는데, 이게 사실 불신자가 살아가는 삶이죠. 작게나 제일 생각, 어찌 먹고 살고, 내 자식을 어찌 먹여 살겠고. 요즘은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소원하기를 자기들보다 더 오래 살아달라. 왜 부모가 자식보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식을 부모가 챙겨야 되니까.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보세요.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도 거룩한 고민으로 우리에게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진지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지는 게 무슨 말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토라져서 몇 주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시간 지나면 또 다시 와. 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살아가는 거는 마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마자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 자식처럼, 네? 진노의 자식처럼, 불순종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나는 참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삶이 너무나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삶을 살도록, 나 예수님 덕에 이렇게 됐는데, 좀 껍데기만 내가 하나님 자식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삶도 내 내용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가 들어오면서 불신자의 모습이 조금씩 벗어지고 하나님 자유의 모습이 입혀지면서 그 실력이 심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식의 나라로 안겨주시는 거잖아요. 이 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에게서 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예수님의 삶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해야 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는 불신자의 삶이 없습니다. 마자의 삶이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쭉 보면 예수님의 삶과 기도는 하나인데,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택합니까? 몽땅 다 받습니까? 몽땅 다 받습니다. 선택적 순종.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시편, 잠언만 같은 거, 약속만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근데 예수님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줄게. 그런데 no.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이게 광야 시험을 중심으로 보면 먹고 살 것 걱정하도록 사단의 역사하고 유혹하죠. 야, 너 하나님 자식인데 그렇게 40일 동안 굶어서 되겠어? 너 하나님의 자식인데 뭐 하나님이 네 굶는 거 원치 않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너 하나님 자식이 특권인데 그 정도 못해? 내가 듣자니 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일에 너도 같이 참여했다래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장구 치면서 그래 맞아. 나 하나님 아들이지. 아들일 때 내가 여기서 개고생하고 일 안 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게 누구예요? 천사가 갖다 줬잖아요. 네? 바로 요게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그런 그 패턴인데, 사단이 예수님을 심어하면서 제일 먼저 깐죽거린 게 뭡니까? 떡으로 살아야지. 떡으로 사는 거지. 너 배고프잖아. 의식주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으로 제시했고, 내가 지금 세상의 왕인데 나도 원래 왕이 아니었거든. 근데 내가 이거 거머쥐었는데 나 사실 되게 오랫동안 이거 가지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그 왕권을 가져가지고 이게 계속 자기가 왕노릇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겹기도 하고 이제 좀 물러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딱 그 얘기를 하면서 너 나한테 무릎 꿇어. 내가 줄게. 왜 힘들 길 가냐? 쉬운 길이 있는데. 예수님 거부하자. 그 사단이 그 다음에 예수님 유혹한 게 뭐예요? 너 이름 좀 내라, 그거죠. 그 이름 내라고 요구한 게 뭡니까? 스턴트맨도 아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성전 꼭대기에 딱 뛰어내리는데, 와,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망신창이 될 때 천사가 와가지고 날개를 착!
펴면서 받아준 거죠. 그러면 지저스 스턴트맨 슈퍼 스턴트맨이 되면서 유명해져. 여러분 고전 영화 중에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마술사 시몬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했을 때 거기 마술사 시몬이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파워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물론 빌립이 먼저 갔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자기의 능력이 가짜인 게 이제 들통나니까 결국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을 다 받겠는데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본주고 받으려면 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는데,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원한과 한을 풀고 평생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베드로한테 이제 맞짱을 뜨고 대결하는데, 마지막 그 맞짱 뜨는 장면이 로마에서 맞짱 뜨는 대결로 그 영화를 만드는, 한번 우연히 굉장히 재미나게 봤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광장에다가 이제 스턴트맨 쇼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나중에 끝나는 거 보니까 거기서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냥 개망신하고 죽는 거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먹는 게 해결되면 자기 세계, 자기 왕국,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